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지나고 난 그 주간에 몰라서 3일 동안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부흥회는 요즘 부흥회와 달리 3일 동안 이렇게 짧게 하지 않고 한번 대부분 보면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혹은 주일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청년대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는 한 주간 하고 그 다음 주간 또 이어서 하고 부흥회를 그렇게 길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힘을 주고 힘을 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자연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죠. 그걸 우리는 흔히 쌍디귿을 찢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말 정확한 표현은 쌍디귿 오의 이형을 찢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싼 게 아니고 찢었어요. 하도 말씀 은혜스럽게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부흥회는 요즘처럼 호텔이나 그런 데 모시는 게 아니고 강사 목사님을 주로 성도님의 집이나 목사님 사택에 모셨잖아요. 그죠?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시니까 그때 이제 불러야 되는 노래가 뭔가 하면 난감하네 참으로 난감하네 그 노래를 그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내가 알게요. 말아달라고. 그래서 일단 쌌어요. 네, 쌌어요. 꼬깃꼬깃 싸가지고는 가방 저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다음날 낮에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침 우체부가 온 거예요. 우체부를 보는 순간에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체부를 잠깐 있으라고 하고는 얼른 가서 그걸 꺼내왔어요. 꺼내와서는 우체부에게 수고비를 주고 우리 집으로 주소를 주면서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로. 근데 마침 도착을 했는데 언제 도착을 했는가 하면 토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교회를 청소하고 주일 준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소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갑자기 이제 기대가 생긴 거예요. 뭘 보내셨을까? 목사님이 뭘 보내셨을까? 기대가 생겨서 사모님을 이제 모시고는 빙 둘러 앉아서 이제 그 소포를 열어보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뭐가 과연 들었을까? 열어보니까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 두 가지 소문이 났습니다. 한 소문은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쌍디귿의 오에 이형 쌌대라는 소문이 돌았고, 또 하나의 소문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셨으면 쌍디귿의 오에 이형을 찌르셨을까. 두 소문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성교회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에 기초한 사실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하다가 쌍디귿의 이형의 오 쌌대, 그건 뭐예요?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에요. 사실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서 말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이다, 진실. 그래서 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사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말은 사실의 말일까요? 믿음의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9장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3명,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화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변화산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부활을 상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산 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론이 일어나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는가 하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일을 두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서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일이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말싸움이나 하고 있는, 어쩌면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기도하기보다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싸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변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분석하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회의를 많이 한 교회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한 교회였다. 초대교회 회의한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회의한 내용은 6장에 뭐 약간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시고요. 그런데 매장마다 기도는 매장에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매장. 기도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매장마다 기도는 매장마다 나와요. 그런데 회의한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가지고 공의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기도는 하지 않고 회의만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 많이 하다가 회의가 된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음을. 회의 많이 하다가 회의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변론을 많이 하는 교회, 말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대부분 팔짱을 끼고 목회자가 일하는 것을 구경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일한 것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변론만, 말만 많은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말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분야에서 대성을 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영남 의료계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병원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분은 명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분과 11년을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한마디도 11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장로님 같이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좀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 좀 교회
그런 일이 있을 때 장로님 한 말씀 하시지요. 그렇게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꾼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말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슨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가장 많이 헌신하고 뭔가를 내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장로님이 가장 많은 부분을 내어놓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만 하면 되지 말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만 하면 되지 말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도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일만 하면 되지 말까지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이 목사님 가슴에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귀신 들린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자 귀신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올 때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죠?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죠.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 아이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 아이가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아니에요? 백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지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외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 그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의 대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가운데서 너무나 이
대조가 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우리 마치 두나레처럼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술집이 교회 정면에 저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하나님 저 술집, 하나님 저 술집. 그런데 불이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술집 사장이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저 술집, 하나님 저 술집, 하나님 저 술집 그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 불났다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이 벌어져서 변론을 하는데 교회 측에서 나온 분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하고 그 술집에 불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그 기도한 대로 됩니까? 그런데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도다. 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분란 줄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했다고 교회에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교회가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디다 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 청구 때문에 교회가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하고 불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교회가 이야기하자 판사가 교회는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의 말만 하는 믿음 없는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능력,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일이든지 아예 불가능한 일이든지 불가능한 것은 매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 물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이 물을, 이 생수를 돈 없이 그냥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눈깔 사탕 하나를 먹더라도 그냥 쑥 넣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본질을 깨달은 거지요. 그렇게 본질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실의 말을 들으셨을 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셨을 때 일하십니다.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가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해서 그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본질을 깨닫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 그런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매어 달렸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매어 달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문제 많이 일어나는 파도가 그치지 않은 바다처럼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잦아지면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